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까운 곳 모압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를 극복해온 백성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 식량이 하늘에서 내리고, 또 사막에 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60만이다 그러면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가 60만이면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 노예, 또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 인구수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한 4-5배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산하제한이나 이런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7-8배 정도 계산을 하면 한 300만, 400만 이렇게 인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그러면 300-400만이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수도물 정도, 냇물 정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냇물 정도 가지고는 300-400만이 물을 다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내셨다.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식량도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광주시에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그 식량이 그 광야에서 지금 소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 꾀죄죄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기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기둥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사우디, 이스라엘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늘에서 그 밑에 지역을 내려다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천막처럼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이 움직이질 않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이렇게 갔던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뜨거운 사막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이 백성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을. 그래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 알았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도왔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라합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 나합 참 비천한 신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라합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의 이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은 5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그러면서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그 발락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해치는 일이나 해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발람은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의 그 요청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이제 그러자 돌아가서 이제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이제 발람에게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당신이 물질이든 지위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발람은 은금이 가득 찬 집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사신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가서 지금 이 발람의 마음이 이미 물질에 그리고 발락이 제안한 그 지위 이런 것에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서 저주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울어질까요? 이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욕심 때문에 지금 결단을 못하고 기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0절에 그들을 따라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달리 생각해 보면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12절의 말씀에 발람이 나귀를 타고 두 종과 함께 갑니다. 가는데 발람은 천사가 안 보였지만 나귀가 천사를
봅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천사를 본단 말이에요. 23절에 나귀가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채찍질을 하면서 나귀를 길로 가게 합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담에 몸을 기대자 발람의 발이 이제 담장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자 나귀를 또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이제 그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발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러자 이제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3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는 일이 막히면 이제 기도를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해요. 그러면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교회에 어떤 집사가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접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열중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환상으로 기도하는데 보이는 닭머리가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닭이 보여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얼른 깨달아지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닭 위에 보였을까? 하나님께서 왜 닭을 보여주셨을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서 닭을 요리해서 팔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 요리에 대해서 연구를 또 상당히 오랜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삼계탕집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삼계탕집이 그 집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대박이 난단 말이에요. 대박이 나. 예. 그래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아야 해요. 낙심하지 않고. 여기 31절의 말씀, 3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예,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지만 마음은 물질과 지위에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축복을 합니다.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발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깨끗한 선지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서 미친 행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서 31장 16절에 부올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 부올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적 범죄에 끌어들이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발락 왕이 제안한 그 재물과 지위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불의의 싹스를 쫓아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러면 모압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넘어진다. 그러면 이들이 우상숭배할 것이다. 이런 엉뚱한 나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데에는 반드시 음행이 따르요. 우상이 있는 곳에는. 이단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교주를 우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교주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주를 예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는 반드시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데에는 사회의 정의나 공의나 이런 것이 없어요. 우상숭배에는. 왜냐하면 목적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백성의 미래나 국가의 민족의 미래나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는 진리도 정의도 이런 것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면 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제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24,000명이 병으로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받고 능력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깨끗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보면은 대부분 돈, 물질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 은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병 환자가 치료되고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고 무슨 무엇을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결국에 가는 것이 뭡니까? 발락이 제안한 물질,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따라서 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도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해가지고 24,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기도받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너무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받는 것은 영적으로 흐려지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가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아야 해요. 자기가 응답받고. 예언 기도를 받는 것, 그것도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그런 데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자기가 받고 자기가 응답받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저기 은혜 있고 누가 능력이 있다 그런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흐려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수준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보는 시각이에요.
무당이나 한국교회나 통일교나 한국교회나 신천지나 한국교회나 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지금 한국교회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판단, 영적인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인식, 시각이 심각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지켜야 하고 스스로. 발람이 응답받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다가 자기도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많은 저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저희들을 복된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주님은 천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때문에 저희들의 삶의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공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무당이나 이단의 집단들과 비슷하게 하나님 보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늘 응답하시고 응답을 분명히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려주셨지만은 또한 들었지만은 자꾸 반복해서 발람이 욕심 때문에 이제 다른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되 세상 하나님 악한 욕심을 주여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정성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이 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마비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